이사벨론 증거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47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수에 대해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원수를 들어쓰기도 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는 동시에 과거에 바벨론의 멸망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멸망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이제 2500년 전에 바벨론 세상을 말하지만은 이 바벨론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 음란부패 사치타락하는 귀신의 처소가 된 멸망받을 세상을 얘기했습니다. 심승의 뼈를 받은 세상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주 신령한 것이 없고 속화된 마귀 세력에 허락된 이러한 교회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상에 아주 음란한 문화가 발달한 물질 문명의 헬라 문명, 이런 세력도 바벨론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도 바벨론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멸망받을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거를 여기에 변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어 보좌에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고깔이 땄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드러내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아무리 한때는 바벨의 세력이 보좌에 앉아서 아주 교만함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이런 일이 있었으나 원수 갚는 날에는 이 바벨 세력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끼지 않냐고 쳐서 멸망시킨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옛날에도 북방을 친 고레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을 갖다가 고레스를 들어서 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복구했는데 인간 정말에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정확한데 어떻게 돼요? 음란부패 사치타락한 불의한 정권을 북방 짐승 정권으로 치게 하고 북방 정권을 말세종으로 치게 해서 멸공통일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한우의 뜻이거든요. 세계적인 역사로 이걸 본다면 3차 세계대전에서 북방 세력이 음란하고 부패한 자본 세력을 치게 하고, 그래서 북방 세력이 후 3년만을 지나게 해서 이제는 아테드병과 아마겟돈 때 이제는 백마탄 군대들이 북방 세력을 쳐서 없어서 세상을 이제는 심판하고 새로운 천년왕국의 평화의 시대를 이루어서 인간동을 회복시키는 일을 말씀한 거거든요. 여기에 바벨을 통하여 하느님이 인간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렇게 예정하신 겁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딸 갈대어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에 주무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도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며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명을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충보가 되리라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 정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고압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오르니 자녀를 이루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사슬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는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은 원수를 갚는 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잠잠히 계셨지만은 심판날에는 완전히 원수를 갚아주는 신이기 때문에 한때는 택한 백성에게 진노하여 바벨론을 들어 쓰는 경우도 있고 밤에 들어 서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교만해서 아주 자기에는 없던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세력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자기 세력을 자랑하다 홀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칠 때 예루살렘 사람이 참된 선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를 따라갔는데 그때 바벨론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복구된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도 북방 공산당 망하고 새시대 온다는 것을 말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면 미친 소리로 들리죠. 근데 옛날에 하나님은 알파적인 역사도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당당 세력도 하나님의 악의 세력이
쓸모가 있어서 잠깐 들어쓰는 세력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 자들이 멸망해서 다시는 이제는 그런 세력들이 없게 된다. 이걸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열국의 패권을 한때 누리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모라 그런다 이 말이죠.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북한 공산당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제 소련도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지금 중공도 자기들이 세상에 패권을 지려는 그런 야욕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암압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이 이제는 멸망이 올 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과부가 아니라 그랬죠? 과부가 아니고 하루아침에 멸망당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 악한 현재 바벨론의 세상들이 이제 과부는 뭐예요? 남편이 없어야 되죠? 좋아하는 남편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누가 남편입니까?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 주님이 신랑이죠? 근데 이 바벨 세력들은 누구를 좋아한다는 겁니까? 마귀 세력인 공산당 세력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과부가 아니라 이 말이죠. 이러니까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은 하나님의 원수 세력이거든요. 마귀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멸망당했는데 요걸 이제 정확히 잘 표현한 것이 계시록 18장 7절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기들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킬 때까지 하나님이 잠잠히 계셨지만은 인간의 심판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강했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10절입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리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로 유익하였습니다. 네 마음에 이를 나쁘니라 나의 단위가 없다 하였으므로 인간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지식이 최고들의 발달한 줄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주 우주도 발전해서 우주선에서 뭐 1년이고 6개월이고 머물다 오기도 하고 또 어쨌든 그 많은 과학이 발달해서 좋은 무기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주 엄청난 세력이고 망하지 않을 세력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섭리무력을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 자체가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미혹받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과학 만능 시대로 물질 만능 시대로 이렇게 뭐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은 인간의 모든 난제는 하느님이 개입해서 이제 해결되는 때가 온 겁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난제가 오고 재앙이 지금 많이 내리는 것은 각성받아서 회개하는 기회를 주는 건데 이걸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멸망의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더 본다면 우리가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잘 지식도 없는 자들이 지금 교권 정권을 다 잡아갖고 자기들의 지식이 아주 대단한 줄 알고 하늘 높은지 모르고 아주 교만한 세력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멸망할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란에 빠져 이제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모두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교만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돈을 바로 쓰는 사람이 적고 지식이 많아도 지식을 바로 사는 사람이 적은 때다 이 말입니다. 종말에 돈에 끌리고 지식에 끌리고 지위와 명예에 끌리다가 이 죽게 될 권력이었는데 현 이게 좌파 용공협상 세력인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바로 그런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을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8년간 전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각성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때가 지금 흑암의 때인데 이 흑암이 왜 왔는지를 모릅니까? 장님이니까 모르죠. 장님이니까 흑암이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11절입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건물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소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들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화면이 오려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원수를 갚을 때는 호련히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나서 이제는 원수를 갚을 때 인간은 내일의 멸망을 모르고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는 재앙을 피할 수도 없고 멸망을 모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형편인데 지금 한국이 그런 일들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만 물질만으로 치우치고 또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미혹당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국방을 혼란하게 되면 부패하고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오히려 먼저 망하게 될 때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게 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는 진언과 많은 사도를 가지고 사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뭐라 그래 옆에 공개 아니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석의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그것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지식도 그렇지만은 이제는 많은 사술이나 이게 우상등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주문을 이루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이 이게 다 소용없는 지식이다 이 말입니다. 다 멸망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제는 마귀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미혹받는데 성령은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닫게 되는 건데 여기는 교회도 인간의 학식만을 가지고 이제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진술도 할 수 있는 일기예보나 하늘을 잘 살피고 천문학적으로 지금 많이 풀죠. 그런 점성술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시대적인 이런 진리를 통해서 예언을 성취돼서 한 선비가 이런 걸 깨달아야지 세상에 그런 과학적 지식이나 알량한 지식 갖고는 이 마귀의 지식 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시절이 왔거든요. 이게 별 단체가 다 많고 별 달성된 그런 종교들이 많은데 이게 다 미혹받은 단체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것도 성경 본문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변질시켜서 믿으면 마귀의 속론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형국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14절입니다.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이 세력에서 스스로 굶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오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이게 지금 뭘 뜻했어요? 인간 종말에는 이제 불심판입니다. 4,500여 년 전에는 이제 노아 때 물심판이 있지만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불심판이 기다린다고 그랬죠? 이 불심판이 마귀의 불인 뭐가 준비됐습니까? 지금 원자탄, 수소탄 이런 것이 다 준비되어 있죠? 이게 이제 사용될 날이 오는데 성경상으로는 계로 16장에 이제 7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 핵무기가 터지거든요. 그때가 아마겟돈 전쟁 때인데요. 그때 이제 다 불타죽게 되는데 이 불은 어떤 불이냐? 이거는 사람이 견딜 만한 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 일계불하는 지식이나 물질을 사용하는 지식 정도로는 이 교만한 자들은 이제 촉에같이 불에다 사람을 당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불꽃에서 이것을 망할 때 스스로 구원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 해서 견딜 만한 불도 덥게 할 만한 불도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는 겁니다. 핵무기 원자탄이 터지는데 그 재앙에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불이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성경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탄이 터질 거를 원자탄 말은 쓰지 않았지만은 옛날 언어기 때문에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걸 이제 먼저 핵무기의 전쟁의 상태를 이라 33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결을 잉태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들 같겠고 비어서 불에 사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호흡이 불이 되는데 민족들이 불에 굽는 햇들 같다 그랬죠? 이 핵무기 터질 거를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이사 13장 5절에는 이 핵무기를 진노의 병기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 14장 23절은 멸망의 비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또 이사 54장 16절은 쓸만한 기계다. 쓸만한 기계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기계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에스겔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 살육하는 기계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살육하는 기계도 5대 강국이 많이 가지고 있다.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 이 세상에 보면 5대 강국이 살육하는 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죠. 원자탄을 수천 개씩 가지고 있죠. 이게 다 성경대로 그 준비가 된 거거든요. 이것을 마지막 써먹는 때가 인간 종말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남았지만은 그 전에 살리는 역사가 진행되면은 이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성을 받아야 이런 데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15절입니다. 너의 근로 얻은 것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네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한 자의 자기 소양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인간들은 물질 중심에서 세계적인 무역을 하는 이런 경제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쌓고 아주 교만해져 갖고 아주 의시되지만은 그 세력들은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고 무역하고 부를 모을 때도 소용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망하고 예루살렘이 복구했던 것처럼 이 세상 정말도 세상은 망하고 애정되는 날이 복구돼서 이제는 새로운 천년왕국 평화시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반드시 그런 때가 온다는 걸 지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하고 나신 다음에 이 변론대로 순종하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되고 이 변론에 순종치 않으면은 이제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능력과 자기 권세로 모든 일들을 해봐서 해결될 것 같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세상을 잘 깨달으시고 겸손하게 진리 앞에 순종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에 순종하는 이런 신앙의 정도를 찾아서 인간 종말에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그런 복락을 누리고 또 재림이들을 영접하는 변화성대의 반이라 되는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받는 모든 종들과 성령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원수를 갚는 보수의 날에는 불의한 자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고 세상 세력을 의지하는 음란법에 사치한 세력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감사합니다.